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꼭 이 밤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 들으시고 또 위로 격려 받으시고 능력도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 때 결심한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또 권사의 직분 받았을 때는 책임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버티지 않으면 주님의 몸도 인격 무너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사륙을 저지를 뻔한 사건을 봤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리석게 다윗을 모멸하고 다윗의 화를 북돋았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고 이 나발의 집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멈추시죠. 다윗이 이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막아주시고 다윗의 피해 복수를 멈추게 하시고 다윗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사실 다윗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에게 좀 미안했어요. 맨날 잘못한 얘기만 자꾸 이거 들추고 있으니 이거 참 죄송하고 미안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의 실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실수하고 저 바닥까지 내려간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새롭게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돋보이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이고 우리도 이렇지.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나는 이런 실수 똑같이 걷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지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이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얹혀 살았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이 골리앗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맞아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승승장구 승리를 하는데 주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많은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야말로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원수의 나라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윗이 왜 이랬을까? 그리고 다윗을 받아주는 이 블레셋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죠. 광야 생활 점점 길어지고, 사실은 얼마 안 하면은 뭐 광야 생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씩 가는데 그 몇 년까지가 아니라 8년 동안을 광야에서 사울 왕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혼자 도망 다니면 몸이라도 가볍죠. 가족 데리고 다니죠. 또 딸려 있는 부하들 600명의 그들의 가족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저 끌고 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또 피신시켜주고, 그러니 다윗은 늘 긴장감 속에 눌려서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눌려 살면 말이죠,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다윗이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버티는데 믿음의 버팀의 그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그래, 8년 동안 하나님 나 지켜주셨지. 이 광야에서 이 사울 왕이 뭐 쥐잡듯이 벼룩 잡듯이 잡아도 나 못 잡았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무게는 현실을 겪어내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그냥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오는 결정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잡힐 것만 같대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믿음을 점점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것이 어딜까? 그럼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영토 넘어가지고 다윗 잡겠다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좀 해방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노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기 마음의 계산이 이제 앞선 거죠. 이렇게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히기보다는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자. 거기 가면 한숨 돌릴 수는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의 위험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딱 결정하는 그 순간 영적인 침체의 첫 발을 탁 내딛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죠. 사실 다윗의 신앙이 와장창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큰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해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할 때가 위험할 때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큰 결정을 기도 없이 할 때, 진행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거든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겼다가 그 주도권 내가 다시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그 방향키를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 모자라고 또 우둔하고 완전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 가게에 가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좀 사업장을 옮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예전에도 한번 사업장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기도 안 했대요. 기도 안 하고 덜컥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안 되고 꼬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다 헛거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게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별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그 삶은 내 삶을 자꾸 갉아먹으며 영적 어둠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급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나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고 급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큰 결정이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붙잡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돼요. 다윗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그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선택을 한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블레셋에 받아줍니다. 다윗이 망명을 받아주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다윗을 넙죽 받아줘요. 왜 받아줬을까요? 그것은 이 아기스 왕도 생각할 때 이득이 있으니까 받아준 거예요. 다윗이 뭐 예쁘다고 받아줬겠어요. 다윗을 내가 거둬주면은 이것도 이득이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 알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 다윗을 내가 딱 품어주면, 이거 비중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품어주면 이 사울하고 계속 갈등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증폭시킬 수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갈 때에 이 다윗이 우리 편에 서 가지고 같이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어요.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다윗이 적군의 편에 서 가지고 장군으로 나오면 이거는 뭐 이기고 들어가는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이 아기스 왕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들어와 내가 받아줄게 하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취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안 피해 다녀도 돼요. 사울 왕, 그 서슬퍼런 사울 왕, 그 여기 왔다가 또 저쪽으로 이사 가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사 한번 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리저리 그냥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고 밥 먹일 거 생각하면 그냥 눈앞이 깜깜하고,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윈윈이야 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거죠. 사실 그 안에는 서로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어떤 인격적으로 뭐 그런 관계 없었어요. 그냥 철저하게 세상적인 계산, 얘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종종 우리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요청을 받고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들뜨십니까? 흥분되십니까? 여기 오면 편해. 너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할 필요 없어. 어떻게 그렇게 지키면서 빡빡하게 살아?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릅니다. 여기가 피난처야 하면서. 그럼 나 꼭 인정받는 것 같고요. 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필요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한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관계성을 이렇게 보세요. 관계를 보세요. 나에게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내몰고, 나에게 필요 있으면 살살살살.
결국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넌 나에게 뭐 해줄래? 내 편이라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 하면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코너로 몰아서 우리에게 뭔가 뜯어낼 그러한 힘사를 벌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이 열렸다고 축복이라고 다 생각하면 안 돼요. 편하다고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숨 돌릴 곳이 생겼다고 거기가 안식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정,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실망이에요.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얻은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의 아주 변방에 있는 경계에 있는 땅이었어요. 거기로 보냅니다. 왜 중심부로 데리고 오면 이 다윗 아직 믿을 수 없잖아요. 시글락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시글락에 두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 양식을 공급해 준다거나 뭐 넉넉하게 주거나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조금 주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합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족속들이 국경 지방이니까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들 가서 잡아 뜯어 먹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족속을 확 전멸을 시켜버리고 전리품을 확 끌어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요, 내가 지금 유다 백성들, 유다 마을, 이스라엘 우리 동족의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 싹 전멸시키고 지금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온 거라고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전리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살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 땅에 가니까 세상 속에 폭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이 아기스 왕 눈치 보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믿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족치고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시키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자꾸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멋진 다윗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해요. 그리고 전멸시켜요. 왜 전멸시키냐면 거기 살아남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란 사람이 우리 와가지고 이게 막 죽이고 뭐 약탈해가고 이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알면은 이것도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비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전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전쟁을 다윗은 그렇게 치르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는 말이에요. 조금 편해보자, 조금 어려운 거 좀 이게 좀 이겨보자, 그거 좀 모면해보자 하고 그냥 덜썩 블레셋에 발 디뎠더니, 세상에 발을 디뎠더니 그냥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거짓말해야지 살아남고, 속여야지 살아남고, 좀 뇌물 바쳐야지 살아남고, 그냥 눈치 봐야지 살아남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시편을 쭉 봤대요. 시편을 보면서 시편에 보면 표제어가 있잖아요. 이건 누가 무슨 상황에서 지은 시하고 그 시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아무리 들춰봐도 시 가운데, 시편에 있는 시 가운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뭐 지은 시다라는 건 하나도 나오지가 않더래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시글락 블레셋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전에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전에는 자기가 어려운 그런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매달렸던 다윗,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게 세상의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한번 크게 치룰 거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내가 너를 신임하니까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아기스 왕 그 뒤에 부대, 경호 부대를 만든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만큼 믿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푹 빠진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었구나. 그냥 다 약탈해오고 나에게 바친 거 이게 얼마야 도대체. 얼마나 원수를 지은 거야. 그러니 나에게 충성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 뒤에 내 부대 뒤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자는 거예요. 다윗은 난감했어요. 다윗이 좋을 리가 없죠. 왜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자리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도망을 가면은 얼마나 의심받겠습니까? 도망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올 거고, 그리고 또 블레셋도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 자리에 가서 서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장군하고 왕하고 그 뒤에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딱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딱 마주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완전 매국노로 보는 거예요. 적이라고 보겠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정말 궁지에 몰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세상에 발딛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발딛고 살 때 그 끝에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땐 편한 것 같았죠.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암흑의 걸음이 점점 깊어지더니 결국은 그렇게 궁지에 내몰려서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을 정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정죄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런 모습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대표 왕이 있었지만 그 방백들이 또 도지사처럼 그 5 지역을, 도시를 지키면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 5 방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다윗 알잖아요. 전쟁에 능한 대장이라는 거. 이 사람이 그 전쟁터 나가가지고 한번 날리면 자기들은 이게 확 죽잖아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가서 저 사람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스라엘이고 뒤에는 다윗 군대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확 그냥 덮쳐버리면 우리는 죽는다, 큰일 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고 저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냥 막 들쑤시는데 뭐 이렇게 5명이 반대를 하는데 아무리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방백들의 반대를 못 이기고 다윗에게 양해를 구하죠. 미안하다 다윗아, 나는 너를 정말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너에게 공을 세우게 할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이 방백들이 이러니 어떡하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좀 지키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아마 휴 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저를 못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거절당했으니까요. 의심을 받았으니까요. 쫓겨난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의 은혜, 오늘 제목이 거절의 은혜, 거절 은혜. 뭔가를 하려 할 때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내가 계획하고 막 추진하는데 안 될 때에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걸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있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세우고 이랬지만 하나도 제가 제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계획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해도 안 돼. 말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족 살해하는 그런 자리에서 방백들을 통해서 딱 거절하게 만들고 그 길을 못 걷게 만드신 것, 그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힌 문이 있을 때에 다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해 버림받았다, 계획이 무산됐다, 실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거절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때 거절당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때 그렇게 된 게 은혜였네. 아이고, 그때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신 거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닫힌 문 앞에 낙심하지 말고, 거절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주님, 저를 살리려고 막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더 큰 죄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다시 닫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뜻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더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터에 못 나간 이 다윗,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오긴 왔는데 다윗이 신앙이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거절당해서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코가 쭉 빠져 저 바닥까지 내려간 이 다윗을 이제 세워주시거든요.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큰일이 났어요. 보니까 우리 가족들 다 두고 병사들만 나간 거 아니야. 시글락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시글락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없는 틈에 그냥 불 지르고 자녀, 아내, 여자들 다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 다 털어간 거예요. 다윗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좀 비축을 해놔야지 먹여 살리니까, 그래야지 또 뇌물도 바치고 하니까. 그래서 재물이 있었는데 그거 다 털어갔네요. 얼마나 속상해요. 무엇보다도 아내, 자식들을 다 빼앗긴 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울고 난리 났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 부하들이 그냥 너무나 울어가지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분노였을까요? 다윗 너 때문이야. 다윗 너 때문이야. 세상 사람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돼요. 너 때문이야 하면서 그 슬픔과 분노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고 그렇게 나섭니다. 다윗은 완전히 바닥에 이제 내려앉은 거죠. 자식도 없어요. 성도 다 불탔어요. 재물도 없어졌어요. 명예도, 경험도, 아무리 전술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부하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정말 이제 바닥에 깔려버린 거예요. 밑바닥에, 바닥에 깔렸어요. 그런데 바닥에 깔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 주십니다. 바닥에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한참 안 나오다가 드디어 하나님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죽을 상황 되니까, 밑바닥에 쫙 깔려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다 무너졌지만, 다 배신하지만, 부하들까지도 돌 던지려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다 잃었지만 하나 남은 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흔들려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지. 내가 잘못 선택해서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 내가 잠깐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겠지.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잠깐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엮어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지면 원망해요. 상황 탓을 해요. 사람 탓을 해요. 책임 전가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는 그 다급한 시간에 기도를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위기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그 순간, 그곳은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은혜라고 제가 제목에 표현을 한 겁니다. 영적 암흑기를 끝낸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첫 행동을 합니다. 그 첫 행동이 뭐였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16개월 1년 4개월 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했었어요.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제가 잡겠습니까? 제가 찾아올까요? 그 아말렉 족속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이게 물어볼 상황이에요? 아니죠. 지금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지금 부하들의 식솔들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제사장에게 에봇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 중요한 출발점에서 하나님만 다시 붙잡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당연히 가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면 찾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일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은 기도가 어떤 종교적인 습관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사생결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갈아주시면 저는 이제 끝납니다 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맹인들이 예수님이 막 지나가요. 막 보이지는 않는데 웅성웅성거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랬더니 야 조용히 해, 야 시끄러워, 너 같은 게 뭘 하면서 막 그냥 막 짓눌러요. 막 모욕을 하면서 막 짓눌러요. 이때에 이 맹인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 멈추시고 돌아서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눈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말이죠.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시간 때우고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타성에 젖으면 기도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그 시간이 내가 기도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것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겁니까? 라고 간절히 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말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잡을 수 있어, 내가 다 찾게 해줄게. 다윗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뛰쳐나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해주세요. 아니 벌써 떠났는데 어디로 가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하나님이 다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광야를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 하나가 광야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갈 길이 바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아이를 잡아
돌보는 거예요. 물 먹이고 또 떡 먹이고 하면서 결국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의 정체가 바로 아말렉, 그 애굽 소년이었는데 이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병이 걸리니까 얘를 3일 전에 이 광야에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죠. 버려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깨어나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나 병 걸렸다고 그냥 광야에다 갖다 버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글락에 갔을 때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지금 어디 가는지도 알고 아말렉이 본 거지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가라 했을 때는 말이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길 인도해 줄 사람까지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말렉을 전멸시켜 버리고 자녀들 다 찾아오고 아내 찾아오고 재물 찾아오고, 아니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고 참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윗의 영적인 그 상황을 회복시켜 준 게 너무 감사해요. 다윗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해요. 예배하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순종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갑니다. 전리품을 가졌을 때 다윗은 블레셋에 살 때에 돈에 약간 돈 맛을 안 사람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어려울 때 이게 풀어서 먹이지,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리품을 쭉 나눠주는데, 사실 아말렉을 쫓아갈 때에 너무 기진기진해가지고 200명이 낙오가 됐어요. 우리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하고 4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 200명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주는 전리품을. 그러니 이 400명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전쟁도 안 했는데 왜 쟤네들은 나눠주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전쟁 누가 이긴 거니? 400명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물질, 하나님이 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 다 나눠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그것을 나눠줘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에 있을 때는 얼마나 이 다윗이 망가집니까? 거짓말하고 낙nar하고 돈 이러고 이렇게 살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면서 딱 인격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왕 같은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패의 길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 속에서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 품은 사람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다윗의 실수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께 지금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내 생각이 막 앞서고 있다면, 또 내 주장이 앞서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가 블레셋 땅에 간 다윗 같은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블레셋 땅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더 친하고 하나님은 대면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양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양들, 우리 속회에 이름 올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양들이 있잖아요. 왜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세상에 발을 더 깊이 들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더 안락하고 그것이 더 위안이 되고 그것이 더 편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오산이죠.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정신을 차릴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지 하나님을 찾을까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그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했던 그 회복의 모습을 나에게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또 나의 사랑하는 이른 양들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래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걸어야 돼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